안녕하십니까.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달력 한 장이 달랑 남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결심하고 시작했던 일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잘 마무리할 때입니다. 교회력으로 대림 제2주일이자 하느님 모습으로 지어진 인간의 소중한 인권을 되새기며 존중하도록 노력하는 인권주일인 12월 4일자 가톨릭신문과 가톨릭평화신문을 바탕으로 하는 가톨릭평가소 시작합니다. 먼저 두 신문이 전하는 주요 소식을 간추려 소개합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인권주일과 사회교리 주간을 맞아 담화를 발표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박탈당하고 변두리로 내몰린 이들의 인권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선태 주교는 공권력과 정치 공동체는 인권이 무시되고 배척되는 사회적 조건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우리 각자는 극심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장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광주대교구가 2020년부터 3년 동안 펼쳐온 3개년 특별정교회해를 폐막했습니다. 교구는 특별정교회해를 시작하면서 하느님 백성의 대화장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소통하는 교회, 어려운 이를 찾아가는 교회, 젊은이를 위한 교회, 생태 환경에 관한 관심과 실천 등 4가지 주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11월 27일 임동 주교자 성당에서 거행된 폐막 미사에서는 교구 대표로 청년, 평신도, 수도자, 사제 등 4명이 선언문을 통해 이 4가지의 지속적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가 주관하는 제32회 한국가톨릭 매스컴상 대상에 KBS 대구 방송총국의 GPS와 리어카, 폐지 수집 노동 실태가 선정됐습니다. 부문별 수상작으로는 출판 부문의 이충렬 작가의 김대건 조선의 첫 사제, 라디오 인터넷 부문의 가톨릭 평화방송의 대한난민 정착기가 선정됐습니다. 또 특별상에는 한겨레 신문의 코로나로 빼앗긴 삶과 서교 출판사의 우리 곁에 왔던 성자 김수원 추기경이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12월 7일 오후 3시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열립니다. 춘천교구와 원주교구, 수원교구가 잇따라 사제서품식을 통해 모두 26명의 새 사제를 배출합니다. 춘천교구는 12월 8일 춘천 중림동 주교자 성당에서, 원주교구는 같은 날 배론성지 최양업 신부 기념 대성당에서 사제서품식을 거행하고 각각 3명과 2명의 새 사제를 배출합니다. 이어 수원교구는 9일 정자동 주교자 성당에서 사제서품식을 거행해 21명의 새 사제를 배출합니다. 인보 성채수도회 제17대 총봉사자의 한미란 사비나 수녀가 그리스도의 성혈 흠승수녀회 제11대 한국지부장에는 이지혜 채칠리아 수녀가 선출됐습니다. 한편 구르슐류 한국협의회는 제54회 총회를 열어 2023년 수원교구에서 열리는 제19차 전국 울트레아 행사 준비와 협조 사항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총회에서는 또 각 교구 활동 보고를 듣고 2022년 결산과 2023년 예산을 증인했습니다. 남북 간의 대치와 긴장 국면이 좀처럼 풀려날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집중조명 이번 순서에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11월 26일 서울 해화동 가톨릭대학교 진리관에서 마련한 2022 한반도 평화나눔 포럼을 들여다봅니다. 한반도 화해를 위한 가톨릭의 평화인식과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우선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심과 평화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와 분석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통일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톨릭 신자는 응답자의 49%가 불교의 42%, 무교의 39%보다 각각 높게 동의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협력 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가톨릭 신자 53%, 개신교 신자는 38%였습니다. 서강대학교 조용호 교수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가톨릭 신자들은 비신자들에 비해 통일의 필요성과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보였고 남북의 화해와 용서 그리고 반성에 관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색과 갈등 국면이 계속되는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방안과 관련해서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간 사회 문화 교류 활성화를 제안하면서 이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사회적 기반 확충, 교류 지원 교육 등 다양한 차원의 교류 개발과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톨릭의 역할과 관련해서 동아시아 연구원 이사장 하영선 교수는 미소 냉전 시대인 1983년 미국 주교회의가 발표한 하느님과 우리의 응답인 평화의 도전이라는 사목교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발표 과정까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미국 주교들은 평화에 관한 중요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핵무기 연구 전문가와 토론 자리를 마련하고 교회 신자들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사목교서에 담았다고 하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또 평화통일연구원의 천혜성 객원연구원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공생 역량을 강화하려면 사회와 학계, 민간단체, 정부가 힘을 모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교회는 공식적인 문서와 포럼, 민족화해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강주석 신부는 갈등이 커지고 평화가 무너지는 상황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순한 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마태오복음 10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하신 말씀이지만 남북 관계에서도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는 그리스도께 대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형제교회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대축일 날짜를 달리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뜬 후에 돌아오는 첫 주일을 부활 대축일로 지냈습니다. 부활 대축일을 이렇게 결정한 것은 첫 보편 공의회 또는 세계 공의회라고도 하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였습니다. 이때 보편적으로 사용한 달력은 율리우스 달력이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가톨릭 교회는 율리우스 달력을 버리고 그레고리오 달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레고리오 달력이 율리우스 달력보다 훨씬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달력이 바로 그레고리오 달력입니다. 하지만 동방정교회는 율리우스 달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부활절을 지내는 날짜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절 날짜를 통일하는 물밑 대화가 가톨릭과 정교회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교회는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이 되는 2025년까지는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우리나라로서는 분단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대화도 이렇게 지속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평가소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